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27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힘을 얻는 응답의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풍랑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겠죠. 그 풍랑을 만난 인생에게 바울에게 하신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뭐라 말하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세계복음을 말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세계복음을 해야 할 것이니까 인생의 풍랑 만나도 갈등하거나 무너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이 함께 풍랑을 만났고 바울의 그 풍랑 만남 속에서 건짐받은 이 사람들이 아마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분명히 도움됐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풍랑 만난 것을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내게 붙여주셨다.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이사 앞에 서할 것이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풍랑 보고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고 가이사 앞에 서할 것이다. 세계복음 만약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풍랑 만난 것을 아는 주위의 사람들은 내게 붙여주셨다. 결국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선배일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인생의 풍랑을 만났더라도 고민하지 말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굶어 죽지 않겠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고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겠구나. 이런 잘못된 눈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제자들에게 나중에 불러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 돼지는 일평생 하늘을 못 보고 죽는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스펀지에 나왔다네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돼지는 땡땡땡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땡땡땡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땡땡땡이 뭐냐면은 돼지는 평생에 한 번도 하늘을 못 본대요. 왜 그러냐면은 돼지 목뼈가 45도 이상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늘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그래서 늘 돼지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먹는 거. 돼지 관심은 먹는 거, 싸는 거, 그 다음에 종족 번식하는 거. 이거 그게 돼지 관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데 늘 관심. 목의 45도로 굳어져 가지고 하늘을 볼 수 없는 짐승처럼. 그러면 돼지가 그래서 산답니다.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돼지를 잡아뜨리면 하늘 쳐다볼 수 있겠죠. 돼지를 하늘 보게 만들려면은 이렇게 눕히면 됩니다. 눕히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서가서는 절대로 하늘을 볼 수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이냐? 여러분, 뭐 하면 살 것이냐? 돼지처럼 늘 육신적인 거, 45도 목이 안 올라가가지고 늘 땅에 있는 거 쳐다보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풍랑이 문제가 아님을 알고 그리고 진짜 세계복음을 살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연 그 언약이 우리 속에 얼마만큼 뿌리 내려져 있느냐, 각인되어져 있느냐, 체질화되어 있느냐 중요하겠죠. 혹시 우리는 늘 돼지처럼 영적인 목도 45도 이상 안 올라가가지고 늘 땅을 쳐다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모태신앙이 있는데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다 죽었다니까 이 아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죽냐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나고 했는지 하나님 자에 님자를 뺐답니다. 부를 때에 하나님이란 부르고 하나를 불렀답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으면 님자를 뺐겠냐 말이죠. 자기가 그랬다더라고요. 진짜 왜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하다 죽었는데 내 인생 얘기 뭐냐 이 말이죠.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을 님자를 빼버렸답니다. 그래서 부를 때도 하나 살아있으면 어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삿대질하고 감조렸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정말 알고 만나고 인생이 바뀐 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잠시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분당에서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메시지를 들을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돼지가 45도 목이 굳어가지고요, 땅을 날 쳐다보는 그런 삶을 사는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헤매는 거예요. 갈등하고 염려하고 풍랑만 나면 놀래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요. 근데 영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그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지난번에 우리 고장님 댁에 신방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안 오시는데 시간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 이야기 아니고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죠. 시간 이야기 아닙니다. 복음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정말 여러분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뭘 각인하고 뭘 뿌리 내리고 뭘 체질한다는데 전부 다 그게 사실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죠. 이게 복음 각인이 뭡니까 여러분? 그걸 각인하고 뿌리하고 체질 내린다는 게 뭡니까?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담긴다는 거거든요. 그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 속에 상처, 잘못 뿌리 내는 것들을 걷어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복음 각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 전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거에 대한 각인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실제적인 역사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왔던 근본 문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교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교만했던 마음들 그게요 인간에게 뿌리 계속 내려 있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로 각인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단의 활동이 있었고 거기에 인간이 교만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게 이게 근본 문제구나. 그럼 여러분 이 근본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각인한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해서요 정확히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다른 게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각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적으로 나를 쳐다보고 복음적으로 저 사람을 쳐다보고 하는 겁니다. 어제 새가족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들 신천지가 들어와서 흔들어 버립니다. 왜 흔드는지 압니까? 한마디 흔들립니다. 루머 퍼뜨려 버리니까요 교회가 확 무너져 버립니다. 왜? 전부 다 율법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서니까. 그러니까 그리 들어와가지고요 한마디 해가지고 루머로 퍼뜨려 버려요. 뭐 누가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했다 얘기해 버리면요 그게 쫙 퍼져가지고요 교회가 막 엉망이 돼버려요. 그게 복음 각인이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복음 각인이 뭡니까? 어떤 게 들어와도 살아나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걸 뭐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괜찮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각인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다. 아 사단의 역사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불신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지금도 인간이 그렇게 살고 우상 숭배하고 또 점치고 온 무속만 하고 이런 세상에 살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인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오직 그리스도다라는 부분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게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간 게 맞다면은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판단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에 뿌려내렸는데 복음에 각인 체질됐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뒷담화 때리고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에 각인되면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남욕하고요 비난하고요 판단하고요 이래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고 전도 선교를 위해 사는 겁니다. 맞죠?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막 좌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좀 진지하고 비상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내 중심이
그렇다 나는 지금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그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사명 갖고 가는데 하와이에 우리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갈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 연장을 시켜주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도와야 안 되겠냐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만우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 모델적인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요 이거는 절대로 질책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제대로 딱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느냐. 여러분 이게 돼 있으면은 어느 날 치유됩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도 지난번에 올라와서 포럼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사역을 이래저래 하고요. 저도 옛날에 정신병이라든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어디서 왔냐? 어릴 때 왔다. 어릴 때, 초등학교 이럴 때,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시기 때에 깊은 상처, 그런 시기 때에 많은 영적인 문제 이게 들어가가지고요 중고등학교 때 확 드러나고요, 나중에는 어른 돼서는요 이게요 고칠 수 없는 이상한 질병으로 탁 들어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이야기도 잘 안 바뀌어요. 진짜로 이 그리스도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가요. 치유가 너무 오래 걸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 버려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도록요. 이 땅의 문제가,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거기에서 얼마만큼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1000년 만년 살면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무너지지 않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충격받고 이런 언약적인 한이 있는데, 한 세대만 지나도 우리 자녀만 돼도 그런 언약적인 한이 없어요.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에 지금 1세대 유 목사님과 많은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1세대들이 가시고 난 이후에 2세대 다락방 전도운동,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조금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진짜 살아가겠다, 이런 부족하지만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어릴 때의 그런 상처가 커서요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뿌리, 복음 각인, 복음 체질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치유를 한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도 지난주부터 했지만 성경 캠프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리더대회입니다. 세계 랩런트 리더대회예요. 여러분 리더 대회가 사실은 WRC는 전 문화적인 축제입니다. 크게 큰 축제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리더 대회거든요. 저는 리더 대회를 좀 섬기면서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다락방의 자존심이다. 리더 대회에 모인 우리 랩런트들이 중3 이상 해가지고 각 신학원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선교교회에서 이렇게 성인된 아이들이 오거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1000명이 모이는데 이 리더에 모이는 랩런트들이 진짜 다락방 전도 훈련의 자존심이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RC가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MK들이 또 방문하고요. 또 8월 14, 15일은 정기연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 행사만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유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성경학교 겉모습만 번들하게 잘했다, 그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그럼 성경 캠프 오늘 재밌게 잘했다, 그거 끝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요 복음이 각인 뿌리 내리도록 제대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정말로 아이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한 행사를 치르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이 내가 어릴 때에 뿌리내리지 못했던 이 복음의 각인 체질 뿌리내리시도록 하나님, 여기 내가 돕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교회사들이 조금 더 기도하고요, 마음 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각인 뿌리내리겠습니까? 아니죠.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메시지 듣는 분들은 오늘부터 제대로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간 중에 우리 성령 캠프가 우리 교회 본교회도 있고요, 북구도 있고요, 언양도 다 있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정말 한 3일간이라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 뿌리 체질 각인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줘가지고 영적에서 빼앗아간다. 리더 대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리더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나의 전도, 평생 전도 찾으면서요, 그걸 찾는 과정으로 현장 전도 캠프 그도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장 가서 아이들을 1000명 내보내면은 그 더운 여름에 어떤 놈은 PC방으로 숨어들고, 또 어떤 놈은 커피숍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야기할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자존심을 잃는 너희들이 그런 데서 커피나 먹고 앉아있고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있을 거냐고, 사단에게 그렇게 노린감대에서 살 거냐고 조금 강하게 세게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뭐 할 것이냐, 현장 나가서요, 네가 가진 복음을 전달해봐라. 불신자를 만나서 전달하다 보면은 제가 얼마만큼 복음이 없는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진짜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역사를 볼 수도 있고요. 1000명 다 체험했으면 좋겠죠. 나의 전도, 평생 전도를 찾는 과정 속에 현장에 체험해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정규현 수련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300지교의 팀을 구성하고 조직을 짜는 시간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네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MK를 방문하는데요, 세계의 선교사 자녀로 있는 아이들입니다. 온단 말이죠. 조금 여유가 되신 분들은 미션을 신청하세요. 지금 7군데밖에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20개가 필요한데, 그래서 좀 아이들이 와서요,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도록 와서 한국 와가지고 한국 문화도 좀 알 수 있겠지만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은 캠프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응답들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아마 강목사님이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영상도 보여줄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요, 이 방문한 한 40여 명의 MK들에게, 그래 말이야, 내가 미국 선견지로 돌아가가지고 진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정체성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만 잘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중요한 일들이 쭉 진행돼 가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좀 마음을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주 우리 핵심 메시지는 장로 수련회 메시지였지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이냐? 첫 번째로 3시대의 응답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3시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된 게 3시대거든요. 애굽에 노예된 거, 바벨론에 포로된 거, 로마에 소국된 거거든요. 그 시대를 바꾸는 응답의 주역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질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또 노예되고 또 소국되고 또 포로되고 이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0년 정도 살았으면은 그래 안 됐을 거예요. 진짜 그런 충격을 맛본 사람들은 후대에게 전달해가지고 이래 되지 않도록 이야기했겠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을 못하니까 후대가 또 종교생활로, 율법으로, 선민사상으로, 전통으로 빠져버리니까요, 또 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 속국, 포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3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실수가 뭔지 아시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틀린 복음이 아닌 것을 갖고 있잖아요. 선민의식을 갖고 율법주의에 빠져있지, 종교생활에 빠져있지. 그걸 바꿔야 된다. 그게 아니다. 정말 복음이 아닌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요, 금이 어떻게 빛을 잃고 순금이 어떻게 변질되겠냐?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출 프리메이슨 그리고 출 뉴에이지에 이런 응답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단어는 영국사에 쓰신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로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출 통합 종교 시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출 프리메이슨이다. 프리메이슨을 만들어낸 조직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홀리메이슨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요, 출 뉴에이지다. 우리는 그런 사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복음 사상을 집어넣고 그걸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3시대의 응답의 주역이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3전도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어떤 시대냐? 그래서 유목사님 요즘 그 단어를 붙인 게 시너지 전도래요. 시너지 전도. 시너지 효과가 뭔지 알죠? 나비 효과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완전히 몸살 앓는 이런 게 나비 효과인데, 미국에서 나비가 나니까 여기는 태풍이 불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시너지 전도라는 게 어떤 거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살아버렸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제대로 언약 잡고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받았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전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그게 시너지 전도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더욱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렘넌트들이 더 오래 살 거니까. 그리고요, 문화전도입니다. 이 3전도 시대를 들어가요. 문화전도. 여러분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그 무속인에 잡혀있는 배경, 16장의 점술 배경, 19장의 우상 배경입니다. 그거를 바꾸는 문화전도 시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기도 부탁드릴 거는,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하다가 그런 응답을 좀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응답이냐면은, 하와이를 가게 되면은 이제 관광 도시거든요. 관광. 그러니까 전 세계의 관광객이 매일, 제가 알기로 한 8,000명에서 10,000명 들어온답니다. 매일. 이 사람들이 많게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때가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 브로드웨이를 생각하면서 뉴욕에 많은 이렇게 뮤지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와이를 한번 가니까 그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변 쪽에 그 시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쫙 지나가는데 그나마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십자가 그 복음 메시지 있죠. 그거 영어로 해가지고 딱 놔두고 이렇게 플랜카드 이렇게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딱 들고 서 있으면서 그거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여행 온 사람들이 잘 안 받고요. 그리고 보고 지나가는데 거의 보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별 관심이 없고, 어디 관심이 있냐면은 어떤 이제 이 사람 딱 나와가지고 마술하고 그러면서 치관, 거기에 사람이 훅 모여 있더라고요. 그거 구경한다고. 저도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고 해봤는데 그거 잘하더라고요. 사람은 마술하고 하면서 막 여자들 웃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해 보니까, 말로 영어로 안 해도 무언극 있잖아요. 무언극.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 메시지를 아주 무언극으로 아주 간단하게 또 명료하게 확실하게 딱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오니까 지나가면서 그거 보도록요.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는 좀 실력과 수준이 필요하겠죠. 아마 제대로 또 연출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하면서요. 당장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문화화되면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코스가 있거든요. 딱 이렇게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는 보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문화를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뉴욕에 가면은 뮤지컬 하나 안 보고는 안 가잖아요. 제가 30 몇 년 만에 처음 태어나가 30 몇 년 만에 미국을 갔더만, 브로드웨이 가가지고 뮤지컬 한 보러 갔더만 그때 파업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한지. 30 몇 년 만에 처음 가가지고 뮤지컬 한 보러 갔더만 그게 파업. 이런 문화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문화전도를 해야 된다.
현장에서요. 그런 우상 속에, 무속 속에, 또 점수 속에 빠져있는 이 문화를 바꾸는 문화전도, 나아가서요 치유전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실제로 치유전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들, 진짜 병원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정신병 넣으면 되는데 그 정도로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수용할 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팀과 이런 법적으로 보상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오늘 권사님 안 오셨나 모르겠네. 어디입니까? 웅성 쪽에 사시는 권사님 성함이 뭡니까? 진정술 권사님 안 오셨죠? 진 권사님 지지난주 만나가 얘기하는데 아주 얼굴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통 지금 부산에 있는 우리 김정수 권사님이 하신 거기 계시잖아요. 올라와 계실래? 권사님 왜 하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사람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요 수용할 수가 없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그걸 잠시 보류하는 걸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게 법적인 보장도 돼야 됩니다. 의사가 있다든지 이런 법적인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의사, 그러면서요 실제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치유 사역자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건물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통일교나 어디입니까? 저기 가면은 해외에서 원정 와서 치료받으러 가잖아요. 너무 워낙 잘 돼 있거든요. 그 안에 가면 병원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전 세계 통일교 교인들이 와서 치료받고 이렇게 가고 하거든요. 그건 딱 병원이에요. 의사도 다 있고 법적으로 다 인정받고요. 우리 앞으로 이런 조직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안에서 치유전도 해야 됩니다. 이 삼전도 시대를 들어간다. 시너지전도, 문화전도, 치유전도입니다. 우리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부분입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와 인재 키우는 시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렘넌트 인재,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달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했죠. 그런데 렘넌트 중에는요 낙오된 애도 있습니다.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오네시모, 빌레몬서 1장에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요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을 만나서 바뀌었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원래는 무익한 자였는데 지금은 나와 복음의 유익한 자라. 바울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에게 빚진 게 있다면 내가 갚겠다. 그런 식으로요.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인데요 복음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르는 렘넌트와 인재 키우는 시대의 축복. 렘넌트 안에 인재도 있고요 낙오된 애도 있습니다. 둘 다 살려내는 겁니다. 문제도 살리고요 제대로 된 사람도 살리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분야에서 10%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3기업의 주역으로 복음 가진 빌 게이츠, 복음 가진 스티브 잡스, 복음 가진 주커버그 같은 사람 일어나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라는 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자분들 격투기 좋아하죠. 요즘 TV에 나오는 K1이다 UFC 이런 거 보면요 올라가가지고 대충 싸우는 게 아니죠. 특별히 UFC 이런 같은 경우는 싸움이거든요. 싸움 보셨죠? 여자분들은 바로 털잖아요. 그거 안 보고 잔인하다면서. 남자들은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충 하지 않잖아요. 대충 하면 맞아 죽거든요. 올라가가지고 진짜로 싸우잖아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겁니까? 이게 생사가 걸린 건데 우리가 영적 전쟁한다, 복음 뿌리, 복음 각인, 복음 체질 낸다,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너무 대충 별로 거기에 이 생을 거는 싸움을 안 한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을 거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겠다.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요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이 복음을요 현장에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정말로 이렇게 좀 정리하세요. 메시지를 정리해서 묵상하고 여러분 그걸요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어디 있어도 거기 딱 생각나야 됩니다. 어디 있어도. 그래서
우리 2015년도에 원단에 나왔던 메시지 있죠. 원단 메시지. 근본 회복 도전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자기 나름대로 딱 정리해 갖고 있어야 돼요. 2015년도에 받을 응답이니까. 그리고 우리 개혁교단의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전도 훈련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전체 메시지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딱 그 제대로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큰 대회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못하면 안 되죠. 같이 세계복음화 대회에. 그럼 이런 메시지를 다 이렇게 좀 공유하고 듣고 하십시오. 듣고요. 그러면서 강단한 메시지 딱 붙여보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모델적인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은 진짜로 우리가 이런 복음 각인 뿌리 체질내리는 게 좁은 문입니다. 인본주의 서고 세상의 방법 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것대로 교회 가져오고, 이거는 넓은 문이라.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죠. 정말 복음 가진 믿음 가진 자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좁은 문이라는 게 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비밀이라고 볼 수 있죠. 넓은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진짜로 우리가 복음적인 선택, 복음하는 결단, 진짜 복음적으로 보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좁은 문. 여러분, 오늘 이런 메시지 좀 정리하셔가지고 딱 마음에 묵상하시고요, 마음에 담으시고요. 여러분, 그게 각인되면 치유된다니까요. 지난주에 세가족으로 하셨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조울증 너무 시달렸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십자가 브릿지 메시지 있죠. 그거 계속 읽고 또 보고, 읽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랬답니다. 계속 우리 때문에 또 보고 또 보고. 우리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가 늘 그랬었는데 그거 보고 각인시키다가 어느 날 그게 치유됐대요. 그 제가 기도 제목을 세가족, 우리 제가 세가족 오시면 기도 제목 나눠드리거든요. 그걸 나눠주니까 이것도 계속 읽어야 되겠다고, 자기가.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요, 얼마만큼 이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돼지처럼요, 막 유식인자인가,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열매, 그거 막 먹으려고 합니다. 그거 먹고 나도 허해요. 막 성공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열매 따먹잖아요, 어느덧 성공하면은. 근데 그 열매를 먹어도 허전해요.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타락해 가는 거예요. 타락하면 뭐 채워진 줄 압니까? 더 이상한 인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마약으로 손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 말고 뭘 전달하겠냐? 근본적으로 치환한 복음을요, 복음답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메시지를 좀 각인하십시오. 말씀을 각인시키십시오. 복음 메시지, 복음 선거 30개 정말 외우고 한번 각인해 보세요. 좀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얼마 전에 영상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정신문제인 사람 한 3년 동안 메시지 계속 듣도록. 그리고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어가지고 한 3년 동안 녹취하도록 만들어라, 이러더라고요. 한 3년 동안. 그게 작은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게 대충대충 될 게 아니잖아요. 한 3년 동안요, 복음 메시지 진짜 듣고요, 이 사람이 녹취하고 또 각인하고 하면 치유될 겁니다. 제가 전도자의 삶을 쭉 살아오면서 제가 치유된 게, 바뀐 게 있거든요.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 내는 게 조금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복음운동,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요,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가지고 다시는 또 노예 속으로, 포로 속으로, 속국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오히려 살리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 응답 받으시고 우리 후대들도, 우리 렘넌트도 그렇게 세워가시는 정말 응답 누린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제3국 사역하는 목사님의 걸음과 이번 주에 우리 성경 캠프, 다음 주에 리더 수련회, 또 그 다음 주 WRC, 그 다음 주는 정교인 수련회입니다. 우리 여름에 있을 우리 중요한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